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학설은 19장 특별 계시 부분에 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창조 후에 말씀으로 온 계시입니다. 말씀의 형태로 왔으므로 특별 계시는 말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기의 경륜과 작정을 알리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일반 계시로 알리셨지만 이제 타락으로 왜곡돼서 이제 특별 계시가 온 것이죠. 일반 계시로 하나님 영광과 지배와 권능을 알리셨고 그의 존재와 창조 사역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자기 작정과 구원 경륜 또 인류의 역사의 진행과 역사의 종말을 알리실 수 없으므로 말씀의 형태로 인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계시로서는 구원을 아는 지식은 알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일반 계시를 이해할 때 꾸준히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의 특별 계시의 재밌는 모습은 특별 계시는 비구속적 특별 계시와 구속적 특별 계시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죠. 이제 비구속적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기 전 아담에게 주었던 계시의 내용이고요. 특별 계시고 이제 구속적 특별 계시라는 것은 타락 후에 주어졌던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것 언약이다 이것을 비구속적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색을 하면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언약이 비구속적 특별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한국교회 신학에 이제 언약 이해에 대해서 다 원화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철웅 교수님도 언약 이해에서 다른 이해 방식을 제시하신 분이시죠. 미국의 마이클 호튼이나 이러한 신학자들도 다른 방식의 언약 이해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의 언약 이해나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학자들의 언약 이해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파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이다 이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이해인데 타락 전 언약을 비구속적 특별 계시다.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류한다. 이러한 것이 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론에도 배우겠습니다만 언약은 편무적, 일방적 언약을 주장해요. 쌍무적 언약을 저는 이제 우리 교재나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을 일방적, 편무적으로 볼 것이냐, 쌍무적, 쌍방간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언약 이해에서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타협적인 사람들은 쌍무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이기도 하다, 일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도 하기도 하죠. 그것은 인간론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2절은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두 번째 특별 계시는 구속적 특별 계시. 구속적 특별 계시는 타락 후에 온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학 치료하는 계시다, 의학적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적 특별 계시, 타락 후에 온 특별 계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좀 황당한 팁이라고도 말하는데, 선악과를 하와가 따 먹었겠습니까? 이제 근데 선악과는 하와가 따 먹지 않았거든요. 누가 따 먹었을까요?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따먹은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한 최초의 행동이 너의 이름은 하와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원래 첫 번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할 때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와 이브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죠. 그건 참 특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적 특별 계시는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했는데 여자의 이름이 타락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과는 하와가 먹지 않았고 여자가 먹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는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의 구원을 약속하고 구원 방식과 구원자까지 약속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를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방식인데, 고전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이해 방식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3쪽에 보면 그거에 대한 구속사를 간략하게 보는데, 이제 중간에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스라엘에게 나아게 하시고 그로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여 다시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 또한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을 백성에게 보내시고 내주하게 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준비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특별 계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의 기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충격이죠. 루터는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정경이 크냐, 성경이 크냐, 예수 그리스도가 크냐 이러한 이해로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그리고 너무 그걸 축소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 신학은 항상 이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두 개의 두 개의 가치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고 또 성경의 가치, 이 두 개의 가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만이 바른 신앙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저는 안 좋아해요. 성경 제일주의. 그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말로는 인식에 성경을 인식함으로 신앙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주의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경 제일주의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합리성으로 성경에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진리를 캐낼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까지가 이제 특별 계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직 성경과 성경 제일주의는 전혀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84쪽 특별 계시의 필요성.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는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일반 계시가 불필요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반 계시, 창조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대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 사람이 눈과 귀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이제 인풋이 되는데, 그 인풋 기관으로서 체험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알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알려주신 방식인 특별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1절,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일반 계시가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되거나 또 뭐 심리학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사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역할 때 이 접촉점이라는 스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사역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접촉점이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역 매뉴얼은 이제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자 이렇게 매뉴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계시 구원 구도에서는 이제 좋은 구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역에서는 그 접촉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반 계시 영역에서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으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고요. 이 접촉점에서 구원 방향으로 완전히 넘어서야만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접촉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 신학의 전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선교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는 접촉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이 접촉점 이전의 것은 모두가 다 일반 계시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주요하고, 우리 교재에서도 앞에서 간략하게 말했는데 170쪽에 복음의 예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 계시 영역에서 우리가 예비적인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반 계시로는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치료하는 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신학의 하나의 그 담론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죄 대신 악이란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의 지향성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제거. 근데 율법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 교재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거 복음, 죄를 억제하는 거 율법,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억제나 이렇게 못 느끼게 하는 진통을 통해서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서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우리 몸을 치료할 때는 치료약이 거의 없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죠. 그 치료할 때까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진통제를 많이 주죠. 또 우리 치료약은 항생제가 기본인데, 이 항생제는 많은 부작용들을 갖게 돼서 몸을 해칠 확률도 있죠. 그래서 항생제는 좋은 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위험한 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의료계에서 약은 두 가지가 기본이죠. 병균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기본 컨셉인데,
이 치료하는 약은 딱 한 가지 컨셉밖에 없어요.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역에서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스킬이 있죠. 우리 이 특별계시 복음에는 그것을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를 분석했을 때 기독교는 아편을 놓는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것은 죄를 제거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도록 진통제만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본래 종교에는 그러한 진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는. 우리 당연히 진통제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특별 계시의 영역에 있지 않다.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먹는 것이 안 좋죠.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급할 때 진통제를 먹어야지. 너무 머리가 아픈데 치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너무 참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 때 진통제를 먹어서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을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처방법이, 우리 신학의 처방법과 의료의 처방법이 아주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제거하는 방식은 특별 계시에 있다, 일반 계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치료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통제만 계속 주어야 주는 수준이죠. 그런 것은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없고 열심히 진통제만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진통제를 계속 주는 교회는 칼 막스가 비판했던 아편을 주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통제가 아닌 치료약, 복음을 주는 교회를 이룰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은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의 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죄가 제거돼서 영의 소성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신학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계시 내용은 하나씩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심. 그건 어떤 걸 나타내게 계셨겠어요? 자기를 배신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언약의 신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한 불순종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된 자리에 오셔서 언약을 지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창조는 이제 타락전에도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창조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특별 계시로서 변화될 때 아주 놀라운 능력이 발생되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살자, 이것이 기본 컨셉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신학에서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과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것, 이 두 개의 축을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룩한 생활만 많이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많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죠.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를 적극적으로 점유하고 거기에서 주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카이퍼주의가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개인의 심령의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바빙크주의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공유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서 신학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 개인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도 복음으로 합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 새롭게 된 사람이 일반 계시 들어와서 일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인류의 타락, 심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현시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 계시. 그 다음에 4번 노아 형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의 분화를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소명과 민족 형성의 목적과 과정이 개진되어 있다. 그 다음에 6번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과 나라의 진행이 구원의 준비 과정으로 자세히 개진되고 설명되어 있다. 이건 구약성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7번 구원의 길로서 율법과 제사 제도의 수립과 진행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서철원 교수님의 특징은 이제 율법과 제사라는 것을 한 쌍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도록 하고 죄를 책망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그 죄를 소산시키는 방법으로서,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는 반복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이신 어린 양 속죄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제사도 완성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준비 역사로 자세히 기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해석이 모든 계시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로마서와 복음서와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복음 해석의 진수로 분류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적용과 교회가 세워져 성령으로 사는 법이 제시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그러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약속되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대략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성경의 대략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상당히 재밌는 일이겠죠. 그래서 특별계시의 내용이 뭐냐, 성경 66권이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특별계시의 방법입니다. 특별계시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제 선지자가 1인칭 직접 화법으로 전달할 때도 있고 1인칭 간접 화법으로 전달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이제 직접 화법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언 방식으로 말했다. 예언 방식. 이 예언 방식은 참고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구약의 예언 방식과 신약의 예언 방식이 약간 다르죠. 구약의 예언 방식은 이제 미래를 지시함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구약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반드시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미래의 선지자가 지시한 미래의 일을 믿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언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말씀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의 예언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논리에 의해서 미래를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어떤 사람이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온 말은 특별 계시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종말론주의자들은 예언자를 등장시켜 가지고 맨날 며칠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사인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 예언은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종말을 지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지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꿈과 환상,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이죠. 우리들도 크리스찬이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모두가 다 꿈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꿈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죠. 꿈이 생각났다고 하는 것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적, 사건과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계시의 특징은 구속적이다,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특별계시의 내용은 뻘거프의 내용을 잘 반복했습니다. 뻘거프 신학의 내용은 박형룡 신학의 내용도 잘 반복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서 교수님도 거기에 잘 따라 있는데 딱 하나 이분들의 공통점은 특별 계시가 종료되었다 이 표현을 쓰지 않으셔요. 근데 그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는 정확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중지되었다. 특별 계시가 중지되었다. 이 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이 한 쌍은 이제 뒤에서 공부하는 성경의 충족성과 한 쌍이 돼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종료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예언이나 꿈이나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신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특별 계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종료되었고 성경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